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함께 한 해를 달려온 믿음의 가족도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 계셔 주시는 이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힘도 생기고요. 험한 세파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때로 한 번씩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달려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첫눈이 내렸는데 여러분 첫눈 내리는 날 뭐 하셨습니까? 혹시 첫눈 내리는 날 또 소원을 비루셨습니까? 우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지 않지만 첫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동심을 갖고 하나님께 혹시 조용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첫눈을 멋지게 내려주시는군요. 내 마음속에도 이 첫눈이 하얗게 쌓여서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마음껏 이웃과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 안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성경이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는 초막절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요. 정착해서 첫 번째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나올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얻은 수확과 열매들을 드리며 찬양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런 초막절이 오늘 우리들의 이 추수감사절하고 약간은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찾아간다고 하면 1621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첫 번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정착했을 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영국이란 땅과 신대륙은 기후와 토양과 모든 면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온 주민들에게 씨앗도 얻고 농사 방법도 배우고 몇 번의 농사에 실패한 후에 겨우 첫 열매를 거두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미국에서 1621년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뿌리를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신앙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걸 우리의 추석에 맞추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12월 첫 주다 아니면 셋째 주다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의 11월 셋째 주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정하고 지키는 것과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항상 규칙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도 어떤 교회는 첫째 주 지키고요. 어떤 교회는요,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는 가족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는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코로나 이전에 같이 보았던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내려놓았던 분들이 아예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들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새롭게 만나는 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지켰던 것처럼 또 이렇게 새롭게 해줄 거라고 믿고 시작하지만 모든 환경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한 해 동안 꿈꾸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꿈을 펼쳐 나아갈 때 자기가 꾼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심리학자 가운데 심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가운데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인간관계 측면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분류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주는 사람,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에 딱 비례해가지고 맞춰서 주는 태처가 있다고 합니다. 매처가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하는 테이커, 취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세 부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의 사람들 가운데 즐겨 주는 사람, 정반대로 즐겨 받는 사람, 또 하나는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이 세 그룹이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예요. 쉽게 영어는 다 빼놓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이 자신이 꿈꾼 것을 잘 이룰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그룹 가운데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게도 심리학에서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 주면 망할 것 같은데 저도 답을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낼 줄 알았더니요. 공교롭게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성공하기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하면 이 심리학자의 가르침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제에 대한 그 문제를 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을 내는데 어떤 시험을 냈느냐. 나는 준다. 이 문장을 미래 시제로 바꿔보십시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나는 준다. 어떤 사람은 줄 것이다. 주려고 한다. 그 비슷한 내용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미래 시제, 나는 받는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give, 쉼표 딱 찍어놓고 난 다음에 and take예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하면 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잠언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흐르는 물에다 떡을 던지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내가 먹을 먹거리죠. 내 물질, 내 재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이게 물이 흘러 돌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떠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느냐?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나누고 씨앗을 심는 것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 생활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 때부터 두레와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일손이 부족할 때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우리가 일손이 필요할 때 우리도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 이게 뭐예요? 씨앗을 심는 거죠. 심은 것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심고 그 다음 열매를 거두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심어야만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이 자연의 법칙과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심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데 추수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육체의 열매만을 거두는 추수가 아니라 우리의 추수 가운데는 또 영적인 추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제자들이 쭉 나왔을 때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마무리 결론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단락이 펴져요.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러니까 10장 이후에 이 삶을 또 열어주는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하는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고 그런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삶으로 씨앗을 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추수의 기쁨을 너희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5장부터 9장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 이 삶을 요약을 하면 오늘 35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첫 번째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5장부터 9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래야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다. 영적인 추수가 뭡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곧 구원이죠. 그런 점에서 추수는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추수는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추수, 우리의 땀의 수고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 기쁨의 수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오늘 35절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뭐냐 이거죠.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추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 들어왔을 때든 나갔을 때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왜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쳤겠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모이는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요, 적어도 7, 80%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는데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는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정말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이 푸른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냐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또 흙이 있으라 하매 묻이 드러나라 하매 묻이 드러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말씀 한마디만 하면 구원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렸고, 이것의 의미가 구약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제사의 의미와 연결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줬고, 이것이 복음에 담겨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안 일어나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받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창조는 참 쉽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 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창조를 너무나 쉽게 창조하신 반면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만큼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어렵게 또 힘들게 이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실제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추수를 위해서, 추수가 구원이고 이런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려고 하면 부단히 이 예수 그림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보배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선명하게 살아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추수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다고 하면요,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겠습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려고요. 놀라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이게 하려고요. 그래야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질병이 없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그의 행동 통해서, 그의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는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몸만 고쳐주면 되고 병든 것만 고쳐주셔도 충분할 텐데, 굳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조용히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회중 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혈루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다 치유되었으니까 깨끗한 사람이야, 너희들 마음껏 치유받은 이 여인과 교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 주님의 치유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 미리 맛보여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여러분,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곳,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맛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결국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해결한 거죠.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생명공학이 발달을 해도 한계에 있잖아요. 어딘가 우리가 잘 발달해서 또 이런 생명공학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잘 예방한다고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막 공격하죠.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의 바이러스의 공격도 없고 질병에 노출되어서 아파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사역에 동요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눈여겨보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분명히 병원 로비에 큰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찬 대학의 대학병원이에요.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의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닦아서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가 고치는 것 같지만 결국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치유사역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봉사예요. 봉사, 섬김.
의사가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데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추수를 기대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피곤할 겁니다. 팔꿈치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사이의 병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게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이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또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추수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많은 경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탁구를 열심히 치고 또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한테 그 코치님이 가르친 건 뭐냐면요. 탁구공을 라켓을 들어서 때리기 전에요. 항상 먼저 그 폼을 잡는 연습부터 시켜요. 언제나 스매싱 하면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자세가 어느 위치에서든 나올 수 있도록. 그 자세가 잡히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탁구 대회에 서서 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도 한참 만에 탁구를 치면 처음에 라켓의 무게와 공의 그 감각을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손에 딱 시간이 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매싱이 되어지고 탁구가 쳐집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세가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같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자세로 영적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36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보는 눈이 있었어요. 어떤 눈입니까?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희어져 추수할 것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37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아요.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펼쳐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좀 추수할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이 복음을 나누고 영적인 추수를 해갈 수 있냐면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알곡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추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곡들이 머리를 숙이고 저 이제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좀 교회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아가고 성공하고 내 삶의 무언가를 하나하나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밖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주님처럼 살고자 하면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보고자 해야 돼요.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눈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보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어디에 가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영육을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추수를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자기 내면에 있는 이런 창자와 같은 것들이 끊어지는 듯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끊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교회 가보자, 예배도 드려보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나누고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도 무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인도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다가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가양 3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가양 3동 안에 있는 홀몸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품목을 결정하고 그냥 그들과 그 선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의 불편함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먼저 묻습니다. 주민센터에 무엇이 필요로 하십니까? 어떤 것을 나눠야 합니까? 여러분 김장김치를 나누게 한 것도요. 우리 가양 3동 주변에는 홀몸 어르신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누가 김장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이분들의 식탁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이분들을 위하여서 작지만 김장김치를 좀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요청해 와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데 7.5kg에서 8kg 정도 들이의 김장을 담아가지고 150박스를 지난 수요일 날 만들어서 한 가정 한 가정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이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도 함께 나눌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또 믿음을 생각하는 안목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들을 채워줘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어서 저런 삶을 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치유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이 추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추수의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고 통제하고 섭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추수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줬다고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김장김치가 홀몸 어르신들 취약계층의 한 가정 한 장에 배달되어서 식탁에 오를 때 사랑의 김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필요를 채우고 물질을 나누고 무언가를 섬겼다고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추수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12제자는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70인의 전도대를 허락하셨고 70인의 기도도 부족했기 때문에 또 기도했을 때 120명의 일꾼들을 허락하셨고 오늘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100억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인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필요를 파악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추수가 우리의 추수의 현장에 풍성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추수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땀 흘려야 되죠. 금방 조금만 해도 막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막 쑤시죠. 그런데 추수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둬들인 수확이 있으니까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약간 상쇄되어져요. 아픈지 모르고 추수합니다. 추수의 기쁨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씨앗을 심는 일은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확하는 일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기 전에 항상 수고로운 씨앗 심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렇게 심은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잘 준비가 되어서 한번 교회에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금방 이렇게 함께 교회 나오신 분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또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 기억으로는 13년입니다. 부단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섬기면서 주님처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추수를 풍성하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밭의 퍼센티지로 한번 산술적으로 나눠봅시다. 75%는 열매 맺지 못할 땅이고요, 25%는 열매 맺는 땅입니다. 꼭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만큼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고집을 바꿔야 된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영적인 추수를 이룰 수 있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동 분석하여 심리 분석하여서 삶을 바꾸는 행동주의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학자들이요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아주 맛있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떨어지는데 딱 떨어지는 곳이 해변이라고. 해변. 그럼 열매가 떨어지면 어떻게, 거기에 뭐가 묻겠습니까? 모래가 덕지덕지 묻겠죠. 아무리 원숭이라고 해도 모래에 덕지덕지 붙은 그냥 열매는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모래를 하나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변혁가들이 이 원숭이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영상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그렇게 수고롭지 않고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는가를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쉽게 먹겠어요? 물에 씻어야죠. 흐르는 물에. 그것도. 그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숭이들의 행동 변화를 살폈습니다.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보냈을까요? 젊은 그룹, 나이 든 그룹. 네? 어느 그룹이 먼저 바뀌었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쪽은 나이 든 그룹, 이쪽은 젊은 그룹, 왔다 갔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그룹이 빨리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암컷과 수컷 가운데 어느 그룹이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이야, 찬양대 확실히 암컷이라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암컷들이 빨리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추론해 보면,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처럼 나이 들어가고 남자인 사람들 안 바뀐다라는.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실험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딱 느낀 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안 바뀌지. 그런데 젊은 사람, 그리고 여성의 경우 훨씬 더 빨리 바뀌어요. 이게 이제 원숭이 대상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100% 이렇게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장육 가운데 가장 그래도 행동을 분석을 할 때 원숭이가 상당히 닮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추수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그날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땀의 열매인,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일도 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 봉헌한 것처럼 헌금도 드리고 많은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고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분명하게 우리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복음을 나누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봉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이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라고 하면 좀 더디 바뀌지 말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빨리 내 행동을 고침으로 어떻게 보면 짧은 이 세상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